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분들과 병간을 하시는 우리 간병인들과 우리 간호원 귀한 분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 병동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 4장 있습니다. 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너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계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이지만은 죄를 범하는 일이 있죠. 마음에 분노와 갈등, 시기심, 미워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산다고 했지만 그 길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귀한 종들 아랠 때 깨끗하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 함께 우리의 죄를 묵상하면서 묵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추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점성하고 전파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뻐 찬송하세 기마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깨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이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메트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병상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만져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호하는 간병인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잘 간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 가족분들 외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간병을 통해서 피차간 위로를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든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든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주보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19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참조하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세상의 기원, 그러니까 시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죠. 사람의 시작, 기원, 사람이 언제 탄생됐는가.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윗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박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씨,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희 조상은 박역거세다.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면요. 너는 박역거세는 박에서 나왔대. 박에서 톡 튀어나왔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어린 시절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믿었어요. 아, 우리 선조는 박 속에서 나왔구나. 그렇게 제가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들, 세상의 만물들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지금 우리인데, 자, 세상의 기원의 시작은 두 가지죠. 우리가 이 학교 때 배웠던 이 학설이 하나 있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진화론. 들어보셨죠? 진화론. 그래서 모든 것이 진화됐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진화됐느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이제 원숭이한테 원숭이 궁둥이 빨개 그러면 안 되죠. 호로 자식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원이 이제 원숭이다. 그 원숭이 올라가면 쭉 거슬러 올라가보면 시조새다. 그 다음 시조새는 어디에 왔느냐? 물속에서 왔을 것이다. 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메바 조금 미리 분자에서 생겼을 것이다. 그 위에 올라가면 뭐냐? 그 위에 올라가면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른다. 저희 조카가 물리대 나왔거든요. 서울대학교 물리대 나왔는데 한참 전입니다만은 이제 뭐 지금 우리 조카도 저 같이 늙어갑니다. 처조카인데 제가 이제 그 처조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을 얘기해요. 그럼 진화론 올라가서 그 아메바다. 그럼 아메바 위에는 뭐 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모르죠. 그게 우연히 생겼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진화론의 그 이 학설의 주장에 바르지 못한 거죠. 우연히 어떻게 우리가 생기겠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학설이 있는데 두 번째 학설은 창조설입니다. 창조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이제 원천들, 지식의 원천, 창조론자들은 지식의 그 원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만들었다. 그럼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성품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줘. 니네들이 다 관리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성경에 보면은 제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로 한 가지 법만 주셨어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는다. 이 언약이에요. 이 한 가지 약속을 지키자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라고 하는 최초의 인간들이 그 선악과를 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이 몰래 배임이 돼가지고 숨기니, 이렇게 선악과 너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몰래 뒤에 동산나무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는 해산하는 수고, 노동하는 그 수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뭘 줍니까? 질병을 줍니다. 질병.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난 다음에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서 있어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질병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자연을 막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리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갖다 막 마음대로 부리셔서 지진도 주시고 뭐 때에 따라서 이런 자연의 우레도 주시고 이런 걸 해가지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든지 다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건강한 것 같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도 시태에 누울 날이 있어요. 병들 날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만 병든 게 아니에요. 저도 병든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병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이 온다. 그럼 죽음이 온 이후에 끝이냐? 사람은 달라요. 죽음이 온 이후에 모든 만물들은 다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이렇게 서평을 하면서 법정 스님의 책을 소개했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유튜브 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했는데, 그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그 글에서 보면 법정 스님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되니까 그 제자들,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한 50여 가지 책을 썼는데 그거 다 절판해라. 지금 책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를 시신을 수습할 때 사리가 나올 텐데 그걸 보관하지 말아라. 그거 싹 없애라. 그랬어요. 왜? 나는 딴 세상에 간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저기 소개했어요. 그 사람하고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미안은 아시다시피 저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저 벨기에 사람인데 그곳으로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선교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자기도 나병 환자 먹는 거 먹고 막 그 고름을 빨아내고 하다가 자기도 나병이 걸려요. 그 나병이 걸려서 마지막 이제 죽을, 그 모든 병원 시설도 만들고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임종 시간이 가까워가지고 그가 5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사제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자,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이 땅에서 했다.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나의 슬픔에 대해서 조금 더 슬퍼하지 마시오 하고, 자,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는 그 다음 세계가 뭐겠습니까? 하늘나라죠. 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세계, 미지의 세계,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갈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에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 100년 동안 살면서 보세요.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100년, 100세 동안 살았다. 죽음 또 있는 거예요. 죽음. 예? 질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다. 거기 나라는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에 두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전국에 보세요. 전국에 무슨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안양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의왕도 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들마다 새벽에 예배를 다 부활절 새벽에 촛불 예배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부활, 다시 산다. 오늘 또 지금 11시 다 예배 드릴 거예요. 전국에서. 뭘 지금 예배 드리죠? 사람은 죽으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병아리. 오늘 내가 그 교회마다 아마 계란을 다 줄 겁니다. 근데 그 삶아서 주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지만은, 계란을 한번 보세요. 유정란. 그 유정란을 보면은 그 계란을 부화시키는 과정을 보세요. 계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잠자리를 보세요. 잠자리 물속에 막 벌레처럼 막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잠자리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쭉 무슨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쭉 무초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번데기가 돼서 거기서 뭐예요? 다시 나온 게 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잠자리가 돼요. 자, 배추 애벌레 보세요. 새파랗죠? 그런데 그것이 번데기 돼서 다시 뭐가 되죠?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시 당신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요, 아주 바보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무슨 참선을 하려고 하면 다른 거 해야죠. 도 닦으려면 다른 거 해야죠. 교회를 나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후의 세계에 분명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부활이 있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산다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보냈는가요? 크게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앞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그 부활을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을 보여주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바울이 보세요.
내가 부활을 나도 진감한 사람인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저 하늘로부터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부활을 본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해? 나는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야. 나만? 아니야.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 또 세상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자,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가. 13절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구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23억 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박사들도 학자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 23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믿겠어요? 주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저도 보면요, 사실 굉장히 저도 깐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부정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실을 확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 생활을 쭉 이렇게 했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뭐냐? 예수 믿는 일이다.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7순이 이제 내일 모레가 7순입니다. 그 생애를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일이다. 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활의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오셔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제사장이 사기꾼이 될 겁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은 무슨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지금 집안들이 쭉 이제 저희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까지 하면 이제 4대가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요. 저는 이제 개신교로 했죠.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개신교가 됐는데, 저도 처음에 서울 올라올 때는요, 굉장히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이 욕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제가 저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세상에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렇지만은 나를 전해라. 그 이후에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전하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오늘도 전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사실을. 왜?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저는 부활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저에게 영적으로 다 체험된 그분이에요. 이 체험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체험을 하지 않았다. 부활이 너 안 믿어져. 그런데 내가 부활을 전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고충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봉사를 하면서도 여기 와서 제가 병원에 쭉 봉사합니다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늘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늘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마음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었어요. 죽음의 직전에 갈 때까지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했던 것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눈 감을 때까지는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이게 한 40여 년 이제 맞춰놓고 원로 목사가 됐는데, 친구들은 그래요. 주일날 가서 무슨 뭐 이 메트로 병원에서 예배 인도한다고 그래. 야, 그 병도 환자들이 왜 그렇게 너 이제 쉴 만큼 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새로운 희망 속에서 내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부활의 사실은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이 부활 다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동안 이 질병 들고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사? 안 돼요. 많이 배운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장 앞에는 아무도 그걸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걸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이겨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도예요. 그러나 다시 산다고 하는 내일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믿어. 그럼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당신이 친히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이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이곳에 와서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이렇게 다른 이렇게 무슨 가서 자기가 일을 조금 하잖아요. 그럼 뭐 알바를 한다. 그럼 뭐 좀 채 못 받아도 6,000원, 7,000원 받아요. 근데 생기는 것도 없는데도 왜 이러한 것을 할까? 그건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봉사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생활이 아무리 그런 것들 때문에 목적을 두고 여기서 한다고 하면 정말 못합니다. 환자 섬기는 거 못해요. 근데 이게 헌신적인 정신이거든요. 삶의 한 봉사의 밑거름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환우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런 분들의 심령 속에는 이런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좋은 이 아름다운 이 병상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캘케타의 아름다운 성녀라고 하는 데레사 수녀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의 책도 제가 많이 봤고 이 데레사 수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이 벌써 인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동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와서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삶을 다 드려서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를 성녀 칭호를 준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무엇 때문에 뭐 사업적으로 무엇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이 분명하고 그 사실을 환우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헌신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일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일의 세계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그 부활의 날이 바로 오늘 그 절기의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헛것인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계시는 모든 환우분들에게 소망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이루함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간병하는 귀한 분들에게 마음의 이루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환우분들 가족들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드림교회 올로 목사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에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일반 사람도 잘 몰라요. 간병해 봐야 합니다. 가족들도 모릅니다. 부모나 지인들이 이제 아플 때 간병해 보면 비로소 이 일이 얼마나 힘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70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전 되신 주님 내 소망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 굳세 믿음 가지고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글을 읽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세가 있기에 아름다운 마무리 설교 시간에도 전했습니다만 사람들은 태어난 후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며 소박한 꿈을 갖기도 하고 큰 야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황혼이 가까우면 무엇을 위해 살았지? 라며 때늦은 후회를 하며 사후의 세계를 생각해 됩니다. 철인들과 성현들은 이런 문제에 더더욱 고뇌했는데 이들의 해답은 내세라고 말합니다.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 어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산다. 앞에 놓인 이 많은 우주의 선물도 그저 감사히 받았을 뿐 언제든 빈손으로 두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머지않아 늦가을 서리바람에 초토록 무성한 나뭇잎들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빈 가지에 때가 오면 또다시 새 잎이 돋아날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글을 남기고 2010년 3월 11일 입적한 법정 스님은 삶의 흔적은 물론 자신의 몸에서 사리를 찾지 말라고 해 사리를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정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짐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세에 대한 확신은 모든 종교인들이라고 하면 다 갖고 있습니다. 문둥이 성자 다미안은 임종 직전에 베테링 주교와 동료들을 침대에 불러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나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나를 도와준 여러분들과 함께 있도록 해주셨고 병원에는 헌신적인 수님들을 보내주셨으니 말입니다. 문둥병자들을 위한 사업은 이제 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내세 높은 곳에 가서 문둥병자들의 정착존을 위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내세가는 종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세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현장에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세가 분명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혹시 환우분들과 중에서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또 우리 메트로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간병하는 모든 분들, 이 병동 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병원에서 각